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와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여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복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여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다른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기를 하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영혼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쾌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시험 말씀은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단도.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사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참종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짜로 또 거짓 영들도 가장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내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전하고 자꾸 믿으세요.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신부로 키우기 위해서. 마귀 자식 독사의 자식들을 원컨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에 드리려고 중매를 함이라.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 베풉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주시고 사도로 택했습니다. 제가 날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을 하나님의 신랑으로 신부로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정결함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랑으로 신부로 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랑으로 신부로서 정결한 깨끗함, 한 점도 흠도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을 가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불교, 천주교, 남묘론교, 통일교, 무당 구태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 신랑은 누구요? 마귀요, 마귀. 내 아비는 누구요? 마귀요, 얜 용이요, 얜 용.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러면 집집마다 이 용들이 있고 각자 집집마다 구렁이들이 있어요. 구렁이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들, 각자 모든 집들이. 제 집에도 역시 처음에 보여주실 때 어마어마한 큰 구렁이, 암컷 수컷, 저것이 네 거짓 아비다. 온통 뱀 소굴이에요. 집이 다 뱀 소굴. 뭐 어디만 뱀 소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집이 다 그래요. 어디든지. 뭐 장례식장 가니까 다 뱀 소굴이었습니다. 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죄입니다. 죄 자리니까 장례 치르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지혜를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전하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 장례는 다 뱀소굴이죠. 여러분 본 것 같이 그 사람이 본 것 같이 맞습니다. 다 뱀소굴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주의 종이 권세 있는 주의 종이 그 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죄를 깨끗게 하고 그 자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죄다. 이제 이렇게 전하시면 그것만 보셨으니까 거기는 마귀 자리다. 죄 자리다. 보셨으니까 당연히 그분들도 보셨으니까 그렇게 전하시죠. 예, 죄 자리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불러 태워버려 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돌아가신 분은 구원받았으니까 돌아가신 분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 자리죠. 죄 자리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랬더니 우리는 임종예배가 아주 소중해요. 임종예배를 드리셨는가? 권세에서 깨끗함 받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랑으로 신부로서 이렇게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봤어도 그 귀신들 소굴이에요. 그거는 제거하지 못해서 그렇고 죄를 죽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받았다면 그 죄정 예배를 통해서 그 자를 깨끗게 해서 오른편을 세워서 자신의 장례를 다 보고 갑니다. 자기 장례식 다 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죄의 자리. 그래서 장례에 가면 안 된다. 장례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건 죄의 자리니까 드리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죄의 자리. 저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그 사람을 구원받았으면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배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에 서로 혼과 혼끼리 인사를 해요. 마지막에 인사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배웅해 드리는 길이에요. 배웅해 드리는 길을. 그래서 무조건 장례 예배는 죄의 자리다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청소해 주시고 죽여주시고 깨끗게 해서 천사들이 와서 기다려요. 그 구원받지 못했으면 천사 와요. 천사가. 그 지옥 가는 영혼도 천사가 옵니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심판 때 왼편으로 쓰는 천사가 오고 오른편에 세우는 천사가 와요. 구원받았다면 오른편에 쓰는 천사가 와요. 저는 오른편에 세우는 천사입니다. 하늘나라 천사도 같이 와요. 같이 오고 같이 가요. 저도 여러분 영 데리고.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왼편에 세우는 천사가 와요.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했고 그 자리는 죄의 자리. 그러니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바울도 내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이 정결한 이게 죄의 자식,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 더러운 귀신의 속을 이런 자를 죄를 사함받게 해서 저 역시 성령세를 베풀어서 저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줘라. 이게 원죄. 성령세를 받지 아니한 이상은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못 갑니다. 성령세를 받지 않고서는. 이유는요. 이 짐승의 자식이란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뭔 백날 예수 믿은들 성령세를 받지 않고 하나님 믿었다. 마귀 종으로 했다. 마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가 마귀 종으로 살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가 날마다 분내잖아요. 분. 여기 혈기 부리잖아요. 날마다. 그 즉시 소경이에요. 소경. 날마다 큰 소리 치고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이러고 살면서
무슨 천국 간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 세례 이 짐승의 얼굴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어느 누구도 못 갑니다. 원죄 때문에, 원죄. 이것이 곧 성령 세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 받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종에게 예수님의 대행할 수 있는 대행자. 이와 같이 너도 나도 사도다 하는 사람들, 정말 사도도 있고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가장하는 사도도 있으니까 이걸 분별을 하시려거든 여러분이 잘 예수를 믿으셔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병 고침 받았어요. 귀신 쫓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귀신 쫓아요. 병 고쳐요. 거기도 병 많이 고쳐요. 이걸 가지고 참정으로 거짓정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변화를 받아서 예전과 같은 영적인 것이 육적인 육과 혼이 영적인 예전에 행했던 보여준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귀신들은 땅의 걸 봐요. 말 것들은 땅의 걸 말해요. 알려줘요. 예언한다고요. 그러나 위의 것은 말 못해요. 여러분 무당들이 남의 것을 맞추면서 왜 자기는 교통사고 나고 왜 자기는 자살을 해? 왜? 자기 이름 못 맞춰요. 이 귀신들이 자기 것은 말 안 해줘요. 왜? 안 좋은 거 말하면 지는 그 집에서 그 귀신하고 그 육체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나쁜 거 있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 무당에는 지 거는 못 맞춰. 남의 거는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먼저 알려주시고 나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나를 먼저 고쳐주시고 나를 먼저 축복하시고 나를 먼저 알게 해주셔서 하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귀신과 귀신의 영들은 이 마귀의 영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은 자기 거는 못 봐요. 자기 건 안 보고 남의 것만 봐요. 그리고 땅의 거는 봐요. 땅의 건 다 맞춰. 아, 이 집에 뱀이 있네. 이 집엔 귀신이 있나? 이건 귀신의 영. 우리는 안 보나요? 예수 믿는 우리도 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땅의 것도 보고 하늘의 것도 보고 같이 봐야 돼요. 하늘의 것, 땅의 것 같이 보셔서 이건 죄다, 이건 말 거다. 성령님이 다 알려주셔요. 그래 너도 나도 사도라, 나도 목사라, 부흥사라, 신학박사라 하니 이것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병 고치는 것도 귀신 쫓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영을 건지는 거예요. 영을. 여러분 영을 예수님 깨끗게 해서 죄사함 받게 해서 예수님의 신랑으로 신부로 이와가 이 강교한 뱀이 사단이 뱀이 그 강교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정결하면서 떠나서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부패할까 봐 떠날까 봐 믿음에서 떠날까 봐 두려워하노라. 믿음에서 떠날까 실컷 깨끗게 해서 죄사함 받게 해서 예수님의 신랑으로 신부로 은혜를 받도록 은혜 안에 들여놨더니 다른 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들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나님 것이 아닌데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해요. 그 귀신 것인지 마귀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병 고쳤어요. 귀신 쫓았어요. 이러면은 그냥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도로 택하노라 하지만 어떤 사도보다 어떤 무지회종한테 꿀릴 게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말은 조라나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말에는 조라다는 건 뭐예요? 유식하게 듣기 좋은 소리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전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유식하게 좋은 소리로 좋은 소리로 듣기 좋은 소리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는 그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권세가 있다. 권세가. 그래 너도 나도 목사예요. 너도 나도 사역자예요. 너도 나도 선교사예요. 신학박사예요. 이렇게 나오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사도인가, 정말 목사인가, 정말 선교사인가, 정말 신학자인가, 정말 부흥사인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될 텐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분별을 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영이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 혼들이 건져 나와야 돼. 건져 나오는 것을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표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표적이 예전 것과 지금 것이 참 사도요 거짓 사도에게서 받은 것과 참 사도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속에서 받은 것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지만이 참 목사님이구나, 정말 그 사도라고 말한 말씀이 헛되되지 않구나. 감히 사도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지옥 가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느냐고요. 근데 마귀들은 당당하게 그 사람들도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마귀가 주는 것인가를 받고 사역하는 자들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것인지 마귀 것인지. 하나님 것은 위의 것을 많이 주셔요. 저 영적인 것, 땅의 것은 뭐예요? 날마다 뱀이요, 귀신들이요, 용이요, 구렁이들이요. 이런 것들만 보고, 귀신들만 보고, 뱀들만 보고. 하나님 것은 거룩한 것을 보셔야 돼요. 저 세계, 혼의 세계에서도 분별이 있어요. 참길과 빛으로 다니는 길과 어두운 길, 썩은 길과 아주 아름다운 길, 쓴물과 단물,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 귀신과 마귀들은 날마다 가장합니다. 돌멩이 하나 있어도 돌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기 돌 하나 있네? 돌 있네? 이거 돌이 왜 있어? 하고 보면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누워있어요. 귀신이. 돌이었는데 분명히 돌멩이 하나 있는데 돌멩이가 있네. 왜 돌멩이가 여기 있네? 왜 있어? 그럼 이 돌멩이 하나 자세히 보면 사람이 귀신이, 여자 귀신이 누워있고, 또 자세히 보면 뱀이 누워있고, 뱀이 스르륵 일어나서 도망가고, 또 자세히 보면 짐승들, 소, 돼지, 개, 고양이들, 곰들. 자세히 보면 진짜 이제 이 돌멩이가 어떤 형상으로 와 있는가? 진짜 뭐 악어로 해서 물속으로 쏙 들어와서 도망가 버리는 이런 마귀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도라면, 지혜종이라면, 부흥사라면, 신학자라면 이런 것들을 계속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셔요. 그래, 여러분에게 한 번 기도받았다. 한 번. 지금은 돌멩이가 있네? 이거 돌바짝이네? 이거 돌멩이네? 이 사람 믿으면 돌바짝이네? 그러면 기도 한 번 받고 끝났다면? 아니죠. 지금 돌멩이를 계속 보고 기도드렸더니 뭐가 드러났어요? 여자 귀신이 드러났죠. 여자 귀신이 드러났어요. 또 기도드렸더니 짐승이 드러났어요. 또 기도드렸더니 뱀이 드러났어요. 또 기도드렸더니 악어가 드러났어요. 또 기도드리면 대장도 그죠? 용이죠.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무슨 한 번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 목사님 능력이 있다면서 왜 한 번 기도하지 않고 왜 한 번, 두 번, 몇 번씩 기도를 받아야 되냐? 여러분 지금 기도 안수할 때는 한 번 드러났어요. 돌멩이잖아, 돌멩이. 이런 기도 이제 끝났어. 돌멩이 제거했어요. 돌멩이네? 하고 제거했어요. 제거해. 돌멩이 통째로 돌멩이 걷어냈더니 뭐가 있어요? 이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여자 귀신이 놓여있잖아. 여러분 그냥 귀신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한 번 기도 받았으니까 가는 거예요. 기도 받았는데 왜 안 돼? 헌금 드리는데 왜 안 돼? 몇 번씩 기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 마귀들이 귀신들이 이렇게 가지 않고 순서 계속 파고 들어가 기도들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소경을 안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이 보여요.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또 한 번 안수하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예,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사람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거 보여요. 보세요. 예수님도 한 번만 안수했어요? 또 안수하셔서 이게 보여요. 또 안수해서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거 계속 드러나요. 계속. 이런 귀신들이 마귀들이 한 번만 이 집에 귀신이 있네. 그냥 귀신 하나 쫓았으니까 이 귀신 구렁이 나갔습니다. 끝난 줄 알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여러분 가정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귀신들, 조상 귀신들, 구렁이들, 뱀들이 이 뱀의 형제 이제까지 먹고 살았던 이 뱀이 그 간교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마귀 사단들의 귀신들이 끊임없이 내가 목사다, 내가 사도야, 나 하나님의 사도라 하셨어, 난 목사야, 나는 부흥사야, 나는 신학자야, 신학 박사야.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 속에 내 직분이 무엇인지 그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를 하셔야지 마귀의 영으로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정말 신천지사 뭐예요? 병 고쳤어요. 귀신 나갔어요. 문제 해결받았어요. 여러분은 그걸로 술로 잣대를 대잖아요. 이런 세상 것에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제는 분도 혈기도 나가지 않아요. 죽었어요. 이제는 욕심도 나가지 않아요. 술도 안 마셔. 담배 끊었어요. 술 끊었어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지. 그냥 가장하고 그냥 술 끊었으니까 이제는 됐어. 담배 끊었으니까 됐어. 이런 분 안 내니까 됐어. 아니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끊자 하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는 것이지 아직 나가지는 않았어요. 내가 뭐 저기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래서 다른 복음은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냈노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날마다 증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도로 택했다. 예수님이 사도를 하셨다. 왜요? 그냥 사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 말씀 붙들고 사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시내가 가서 내가 요엘서 2장 남정과 28절 이하 말씀 큰 성경으로 펴주시고 내가 남정과 여종에게 주의 씨를 부어주리라. 나는 진리의 영 성령이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진리의 영 성령이다. 나는 성령이다. 그분이 성령이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물세례 성령세례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 펴주시고 네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또 뭐라 하셔요? 이제는 네 배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왜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 말씀 펴주시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내 배에서 생수가 절절절절절 흐르니 너희 있는 생수가 네가 어디에 서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 그 자리는 생수가 흘러 들어가서 죽은 자리가 죽은 데가 살아나리라.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의 땅을 밟는 데 다 너에게 허락하느라. 복된 땅으로 바뀌어요. 복된 땅으로 주의 종이 걸어다니면 괜히 여러분이 신방하고 여러분 지역에 가는 줄 아십니까? 이 썩은 땅, 이 독사의 뱀의 소굴을 하나님 은혜 복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려고 가는 것이지. 주의 종들이 가는 자리는 밟는 자리는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허락하노라. 그렇지. 이제는 복음을 값없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을 죄를 지었느냐. 값없이 너희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걸로 인해서 제가 전하. 내가 날마다 값없이 나는 사도입니다. 여러분 건지려고는 건지려고 구원받으시라고 자꾸 저는 사도입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 베풉니다. 성령 여러분 죄를 사해주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가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는 귀신이요 뱀이요 지렁이요 이런 짐 소 돼지 개 고양이들이요
이런 쥐새끼들이요, 바퀴벌레요, 이런 쐐기요, 이런 것들을 죽이는 사람이라. 죽이는 사람. 죄하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소굴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육체 속이나 혼의 세계나 소굴이에요. 소굴. 이런 것들을 죽이고자 날마다 신방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전하는 것이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신방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죄로 보느냐? 죄로 보느냐고요. 또 내가 너에게 있어서 용도가 부족하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게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면은 뭐예요? 어떤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쓰세요. 아니면 차비예요, 성교비예요. 가면은 여러분 주시나요? 여러분 안 주셔도 다른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보내온다고요. 그들을 여기서 저기서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가 나한테 선교예배라고 줬느냐, 아니면 교통비라고 줬느냐, 아니면 뭐 하라고 목사님 쓰라고 줬느냐, 뭐 수고하시니까 줬느냐, 이걸 내가 요구를 했느냐, 주었느냐, 줘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안 줘도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들의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사용했느니라. 그러니 뭐예요? 꼭 여러분 주지 않았다 해도 누가 뭐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못 갑니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어느 누군가는 전화를 와요. 목사님 성교회를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돈 쓰시라고 드리고 싶은데요. 전화가 와요. 그럼 그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아니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들이 유튜브를 보고도 전화 와요. 헌금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 성교 헌금 드리고 싶은데요. 와요. 유튜브를 보시고도.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들은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막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나 성교예배를 내놔라, 들어라. 내가 못 들어. 이것 때문에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가지를 못한다, 이런 적이 있느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디에 있은가 누군가는 전해요. 복음을 전해도 여기 가서 부흥회 가면은 뭐 사례비 없습니다. 목사님 사례비 없습니다. 그럼 정말로 안 주시는 데도 있어요. 정말로. 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헌금 드리고 모아서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있는데 들어오는 헌금에 있는데도 안 주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시면은 여기서 못 받은 걸 저기서 배로 주셔요. 다른 교회에서. 그러니 뭐요? 여기서는 못 드리는 부분 여기서 또 채우시는구나. 그러더니 섭섭해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안 드리면 안 드리는 사람들이 손해요. 안 드린 교회가 손해요. 왜요? 심어야지. 사례비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지, 사례비를 안 드리면 안 심었잖아요. 하나님께 안 드렸잖아요. 안 심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안 드리면 여러분 안 드리는 대로 그 교회는 부흥될 수도 없고 그 교회는 가난합니다. 안 드리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성도가 없어서요, 사례비가 없어서요, 저는 그냥 갑니다. 사례비가 없어도 성도가 없어도 목사님 사모님만 계시면 갑니다. 가요. 정말로 사례비 안 드려요. 정말로 안 주셔. 그러면 저는 마음이 사례비가 정말로 내가 드리는 헌금도 있고 또 헌금 들어온 거 다른 분들이 오셔서 드린 것도 있고 하는데 정말로 안 드리네. 그러면 그 교회가 손해요. 여러분 모든 예물은 사례비는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께. 그리고 저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례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품삯이라고 하셔요. 품삯. 그래서 성도들은 예물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사례비는 사례비의 주회장에게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잘 되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이지, 안 심으니까 심은 것이 없으니 뭐가 잘 되겠어요. 심어야죠. 그러면 저쪽 교회 가면은 저쪽 교회에서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셔요. 그랬더니 섭섭하다, 속상하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고, 안 주신 분의 손해지 안 받는 데가 손해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항상 신방이나 모함이나 항상 예물을 드려야 되고 부흥에는 꼭 사례비를 드려야지만이 그 교회가 풍요로운 것이지. 제가 다녀봐도 사례비 안 주는 교회와 안 드리는 교회와 드리는 교회가 완전히 달라요. 심는 대로 거두려 하세요. 심는 대로.
그럼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이 채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채우신다는 거.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채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뭘 원하기를 했느냐 까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목사님 오셔서 또 오시면 선교회비 드려야지, 용돈 드려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분,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시험 될까봐 여러분에게는 못하고, 믿음이 있는 이제 동역자들이 또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권사님, 선교 가야 될 텐데 선교비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시험 될까봐, 패 끼칠까봐 아예 말을 안 하는, 그렇게 열려있는 은혜 받은 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했지. 조심스럽게 이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헌금 드린다 해서 드린 분이나 받는 사람이나 여러분들 구별해서 잘 들으셔야지. 무조건 헌금 드린다 해서 하나님 받으신 건 아니고, 또 잘못 받은 자들은 잘못 사용하면 그 역시 헌금 때문에 또 죄에 빠지고, 그랬더니 드려지는 여러분 사례비와 여러분 사례비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요, 드려지는 그 헌금과 그 사례비,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 부흥회 가서 사례비, 헌금, 뭐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런 건 절대로 손 안 댑니다. 저는 이런 한 장 손 안 댑니다.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내가 내 생활에 하나님보다도 내 생활에 더 써가지고 죄에 빠질까봐 쓰질 않습니다. 1절 서운했죠. 서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그래서 돈 때문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음란 때문에 죄에 빠진다 하시니, 처음 만나주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곧장 이 모든 2년 동안 안 받고 다녔으니까 2년 동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저도 안 받았으니까 1절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도 예수 먼저 믿으셔서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1절 안 받았죠. 안 받고 2년 되니까 예수님이 딱 서 계셔서 너는 내 백성을 다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너한테 준 것이 아니다. 너는 거기에 대해 축복 기도를 했어야지. 해줬어야지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할 텐데 네가 안 받고 기도를 안 해줘서 난 내 백성을 축복하지 못했다 하시니까, 예물 드린 건 하나님이시고 이제 거기에도 또 그 헌금은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줬다. 품삯이라 하시니 그건 네 거다. 내가 일을 했으니까, 제가 신방 가서 제가 기도드렸으니까 내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 써도 된대잖아. 내 거래, 네 거니라, 네 품삯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쓰려고, 내 거라니까 11조 감사예물, 건축예물, 선교예물 다 준비해서 구별해서 드리고 남으니까 이건 써도 되나 보다 했더니 즉시 어떤 목사님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저자는 물질로 소경됐다. 돈 때문에 소경됐대잖아요. 천국 지옥을 보고 온다. 그래서 돈 잘못 써도 지옥 가는 거구나 하고 제가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돈 헌금 1원 한 장 쓰지 않고 천국 가겠습니다. 저 서운했어요. 서운. 1원 한 장 쓰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자나 받는 자가 구별하시면 무조건 돈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잘 사용하셔서 주신 거 잘 분별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돈이에요. 내 손에 들어온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별해서 온전한 11조 감사의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니 8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11조 그들이 주는 교통비, 또 용돈이라는 봉투가 있어요. 11조 교통비, 용돈, 이 봉투가 3개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윤정아, 이건 써도 된다. 이건 네 것이다. 8년이 지나서 8년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 거죠. 그래도 서원해놓고 쓰나 안 쓰나 보셨는지 8년이 지나서 11조는 제사장 거다. 윤정아, 이건 네 거다. 써도 된다. 그래요. 저 처음에는 뭐요? 여러분은 뭐 200만 원이요 300만 원 받으면서도 사네 못 사네. 저는 11조 쓰라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70만 원 70만 원. 내 생활비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70만 원. 70만 원을 갖고 썼어요. 지금은 저는 다르지만 70만 원. 그러면 권사님들한테
내가 11조 쓴다 해서 다음에 내가 성도들이 많이 와갖고 11조를 많이 들어갖고 내가 많이 쓸 때 말하지 마세요. 11조 쓴다고 하나님이 쓰라고 한 것이고, 또 그동안에는 나는 70만 원 갖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에 1원 한 장 쓰지 않았고요. 11조도 쓰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서